사랑의 유통기한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그것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의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많이 하지만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는 사랑하지만 감정이 한번 식기 시작하면 종잡을 수 없는 것이 또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엄격하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두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결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결혼 뭐 이렇게 서약서, 오늘도 서약하던데 결혼 서약을 하지만 그 서약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 있고 그저 두 사람 사이에 하나의 계약을 맺는 그런 컨트랙트가 있을 수 있겠죠. 언약은 커버넌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는 것이 언약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계속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을 지켜주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그런 거 서약을 하던데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고 존경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이죠.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두 사람을 사실은 지켜준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까요? 네. 우리는 기분 좋을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덮어버리죠.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만 너무 잘 됐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만 안 되는데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수요일 날 뭐 늘 그렇습니다만 수요일 밤에는 정말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을 지켜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문제는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딱 일치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선순위가 사랑이냐 결혼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친척 있는데 저하고 같은 또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축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축구부의 주장이에요. 하여튼 축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공부도 좀 잘했어요. 공부도 반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부도 잘했지만 축구를 굉장히 잘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축구는 그건 안 된다. 넌 공부를 해야 된다. 옛날에, 요즘은 뭐 축구가 굉장히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벌써 한 40여 년 그죠? 전에는 이런 뭐 축구 선수 이런 거 별로 그랬어요. 근데 그 집안은 또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고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막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또 실제로 잘하는데 결국은 부모의 그 반대에 의해서 축구를 이제 접었습니다. 축구를 이제 못하고 늘 아쉬워했지만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축구를 접고 이제 공부에 매진해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물론 뭐 잘했지만 그렇게 공부에 매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축구는 축구대로 못하게 됐고, 공부도 원래 잘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전혀 다른 길로 이제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봅니다. 어린 마음에 보면 좀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할까? 축구 좋아하는데 그냥 하게 놔두지. 자식을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부모가 자식이 원하지만 허락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녀들에게 엄청 원망은 듣지만 부모가 볼 때는, 부모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볼 때는 그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때로는 저도 이제 부모가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좋은 마음이었지만 부모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그때 그 친구를 그냥 축구를 하게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또 뭐 나름대로 잘 살고 있지만 정말 또 다른 그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사람은 좋은 뜻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올바른 선택이 안 될 때도 있다는 사실. 근데 인간과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제일 좋지만 때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내가 볼 때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가?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이야기예요. 무엇이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아까 우리 간증했습니다만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의 살아왔던 120년의 세월이에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살아왔던 12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약속의 땅 눈앞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거기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0년 동안 내가 살아보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지금까지 살아온 40년의 광야를 돌아보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신명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해 줬던 그런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과 좀 들려주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신명기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여리고 기도 행진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이제 신명기를 볼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비록 뭐 짧은 시간이에요. 왜냐면 우리 빨리 이제 행진해야 되니까 짧은 말씀이겠지만 그 속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앞서서 지금 오늘 이제 이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그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그 요단 동편의 땅들이 나름대로 비옥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머무는 동안 세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이 땅을 그냥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구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대신 허락은 하는데 대신 조건을 내세워요. 그러면 허락하는 대신 당신들이 요단 서편이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선봉에 서달라 라고 주문을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공동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기들은 지금 좋은 땅에 이제 차지했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은 다른 사람은 지금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우리는 그냥 여기 있을 테니까 그냥 가서 잘 점령하시고 잘 사세요, 이러면 이게 공동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땅은 주지만 당신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선봉에서 싸워달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한 것이죠. 이제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 자신도 그 선봉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옵니다만, 정말 40년 동안 천지간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친히 행하시는 것을 모세는 자기는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 동안 그 약 200만 되는 백성들이 먹고 마실 물과 음식을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때로는 물 웅덩이를 터뜨려서 그들에게 먹이신 그 40년을 경험했던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역사를 다 경험하고 이제 마지막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충분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 24절을 같이 한번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 정말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 일을 다 누구하고 했습니까? 모세 자신과 같이 했습니다. 이 일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라고 이제 뒤에 한마디 이제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역대 대통령들도 자기의 재임 기간 동안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하여튼
때 뭔가를 끝내고 싶어요.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왜?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죠? 뭐 그런, 이게 이제 모든 뭔가 나의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그래서 막 무리하게 막 이 재임 기간에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일도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모세에게도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봉에 서가지고 지금까지 쫙 해왔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쫙 마무리를 하고 은퇴하고 싶은데, 그래서 모세가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세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40년 동안 인도해온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아보고 싶은 간절한 굴뚝 같은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게 이제 26절, 27절입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요.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영어를 보면 That is enough. 그만해도 족하니라. 그만해도 족하니. That's enough. 딱 잘라요.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이 부분은 이제 민수기 20장에 이제 잘 자세히 나와요. 모세가 한 번에 실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물가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아우성치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그 물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백성들이 막 그러니까 막 자기 막 혈기가 나갔고,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물은 나오지만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좀 억울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거 사건 하나 가지고 이렇게 40년을, 그죠? 하나님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뭔가를 분명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결정적인 실수 앞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마음 상해 있는데 대신에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십니다. 뭐냐면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대신에 너는 여호수아를 준비시켜라.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해서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고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를 준비시켜라. 좀 열받지 않습니까? 너는 안 돼.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무리할 거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내가 모세라면 저는 이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박상희 집사님 지난주에 다락방 하라 했더만 진짜 하셨더만. 이 순종의 종 축복 박수 합시다. 이야, 순종의 종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지금 사실 열받잖아요. 지금 너는 안 돼. 그거 하면 실수했다고 너는 안 돼. 대신에 너 준비시켜. 그거 싫어요. 제가 지금 그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살면서 정말 내가 원했는데 못다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내 꿈을. 모세가 지금 이 꿈을 못 이루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지막 마침표를 못 찍은 부분이 있다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그 자손인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쫙 보여주는 역사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속하고 있죠. 섭섭하고 이거 그럴 수 있으면 그거 한번 그랬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우리 지켜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요, 이거는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인생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심플하지만요.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뜻하고 틀리지만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접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고집 피우는 게 그 믿음은 아니에요. 모세가 여기서 자기의 뜻을 접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요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 섭섭한 일이잖아요. 아니 성전을 짓겠다는데.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쫙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성전을 못 짓는데 준비를 다 해줘요. 나무하고 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줍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정리드리겠지만 다윗은 성전을 결국 못 졌어요. 그런데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성경이 중요하게 보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성전을 못 지은 다윗입니까? 성전을 잘 지은 솔로몬이에요? 성경이 누굴 주목합니까? 솔로몬을 주목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못 지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을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조금 좀 더 정리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자, 우리 몇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죠? 오늘 26절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예, 그만해도 족하다. 하나님께서요 그 정도면 족하다라고 말씀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족함이 있는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너 그 정도면 됐어. 그럼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 족함을 내가 받아들이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그 족함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자기 몸에서 좀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해요. 아시죠? 그때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3번일까? 한 번 기도하고 2번 오세요. 딱 3번 기도했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많이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 인생을 던졌던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것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죠, 당연히.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거 찾아봅시다, 같이. 자,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9쪽인데요. 자, 12장 7절부터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낙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어요.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너에게는 이 약함이 필요하다. 너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도 이 찬송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300장인데 우리 찬송을 같이 오늘도 한번 부르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 가나안 땅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족하다. 이 뉘앙스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때로 우리 인생에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을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인생이 괴로울 때라도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다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이 세상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참 믿음이 좋으시네. 그래도 아멘이 되시네. 주님, 그 은혜가 나한테 안 족합니다. 너무 힘들면요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주님 나에게 안 족합니다. 뭐가 족합니까? 그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도 안 족한데 뭘 자꾸 찬송을 불러요. 찬송이 더 괴롭게 만들어. 아마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지 몰라요. 모세도 뭐 그러지 않았다 싶어요. 그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쭉 고생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왔는데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바울도 육체의 가시만 좀 뽑아줬으면 펄펄 나겠는데,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가 이 자족할 수 있는 인생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도 교회도 다닙니다. 근데 늘 만족이 없어요. 늘 불평해요. 자기만 불평하고 만족 없으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과 힘들게 해요. 뭐 나중에 퇴직해도 뭐 노후에 이제 뭐 외교관으로 이렇게 있다가 나오면 뭐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뭐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도 늘 만족이 없어요. 또 이제 한국에 2년 있다 또 외국에 2년 나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아이들도 뭐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하니까 늘 삶이 피곤하고 외로워한다고 그래요. 늘 위를 쳐다보면서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늘 부러워하고 늘 자신은 신세한탄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 어디 생각하세요? 우리는 뭐 외교관은 그냥 대사관에도 잘 못 가보는데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어유 저 정도 있으시면 참 좋겠다. 근데 그 자리에 있어도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면요, 그것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너무 좋아 보이는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안 행복한데 뭐 내가. 그죠? 내가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럼 그건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족함이 있는 인생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더 큰 집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평하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조그마한 집에 살아도 참 그래도 감사하다. 그럼 그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이 족함이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는데 그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100% 오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오르셔. 나는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섭섭하고 나는 안타깝고 막 하지만 100% 오르신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요, 자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뭐 아무리 예수 믿고 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있잖아요, 100% 오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면요,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게 어떤 주어진 상황이 주어졌다.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100% 오르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이해되어지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뭔가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 100% 오르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고 있는가? 족함이 있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날마다 부족함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족함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예배 분위기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뭐 대충 살자? 그게 아니에요. 또 그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 해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너 준비시켜라. 여호수아를 준비시켜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절 따라해 봅시다. 내 뜻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27절에 보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보라 그래요. 보기는 봐요. 저기 보여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 보여요. 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2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모세가 벳볼 맞은편이라는 것은요 요단 동쪽입니다. 그곳이 보이는 곳이에요. 거기에 거주합니다.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춰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여기서 죽어서 이제 장사가 되는 곳이기도 한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킵니다.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다윗과 동일한 자세예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축복을 이 모세가 이제 받게 되는데 다윗도 그 자기가 성전을 세우지 못하지만 준비해 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그 사무엘하 7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 이제 자세한 스토리가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 자손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겨가지고 모세가 자기 뜻을 관철시켰다면 다윗이 그래도 아닙니다. 제가 지어야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버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 That's enough. 넌 여기까지 충분해. 좋게. 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만 너 이거 준비시켜.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모세가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백성들에게 쫙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지금 쭉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게 신명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준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들에게 넘기죠. 성경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큰 자인가요? 여호수아가 큰 자인가요? 이렇게 대답하면 좀 여쭤보면 대답하기 조금 곤란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을 했어요. 들어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굉장한 용사죠.
여호수아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견주지는 못하죠. 모세는 이끌고만 왔어요. 정복은 못했어요. 다윗도 준비만 해줬어요. 짓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윗 중심입니까? 솔로몬 중심입니까? 다윗이에요.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마무리 못한 사람이고 다윗도 성전을 못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면 여호수아 영웅, 그냥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한 여호수아에게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 그죠? 성전을 잘 지은 솔로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 그죠?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업적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우리 몇 분 얘기해 줍시다. 성경은 업적보다도 순종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신앙의 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제가 지나고 있잖아요. 순종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지난주에 아브라함 봤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죠? 지난주에 제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를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집에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부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 이 봐봐,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신발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도 해주고 이게 아버지야. 그러니 너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갔어. 진짜 집에 들어갔어. 그 이제 며칠 지나고 다시 만났어요. 야, 어떻게 됐냐? 아버지가 새 신발 신겨주던 새 신발이 아니라요, 발바닥 터지도록 맞았어요. 그래? 아니, 손에 손가락지 안 끼워주던? 아니, 손가락지는 그냥 지갑도 다 뺏겼어요. 거지 됐어요. 아니, 송아지 잡아서 안 주던? 나를 잡아서 송아지 먹이라 그러시더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